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요단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것을 기념비 삼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영원히 기억해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 38년의 실패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앞에 여리고 한 2km 정도 앞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와의 첫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번의 기적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으로 인해서 교만케 되어지면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군사 전략상으로 보면은 이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에 지금과 같이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반대로 여리고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도하 소식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완벽한 공격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공격의 타이밍에 여리고를 공격하는 대신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 여리고 성을 살피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하고 내 뒤를 쫓으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인격이 변화돼서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기초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전쟁의 가장 최적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바로 앞에 이 지상 최강의 가나안 군대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려면요 3, 4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만약 그때 이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할례 소식을 듣고서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장 해제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적에게 내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뻗고 목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일종의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눈에 비록 자살 행위처럼 무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대적 앞에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게 하셨습니다.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방탄 유리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믿음이 만약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해서 여리고를 공략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나를 지켜야 될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나를 지킬 것을 포기하고 왜 철저하게 무기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들 인생에도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손을 떼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무기력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 제자들이 탄 배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무기력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군대는요, 이 철병거를 가진 훈련된 정예병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할 정도로요, 무기 자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훈련받지 않은 38년을 그냥 광야에서 살았던 민간인 출신 군인들이에요.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아녀자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객관적인 전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의 세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례,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짜 할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 받으라는 그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요, 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해 주시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수치가 이제 너에게서 물러갔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과 함께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되었을 때 가졌던 그 죄의 습성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출애굽했지만 그 습성에 여전히 매여 살았습니다. 여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건으로 터진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터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야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다시 광야로 되돌아간 것이지요. 되돌아가 산 세월이 38년입니다. 그 38년은 수치감으로 살았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실패에 쩌들려 살았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수치가 이제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았을 때, 과거의 죄의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수치와 실패는 내게서 떠나간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 유월절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유에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어 간다는 의미예요.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유월이라는 것은 나를 덮었던, 이집트 땅을 덮었던 그 재앙과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의 공로로 나를 넘어갔다,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유월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게서 떠나간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경험케 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과의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유월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2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요, 처음으로 땅의 곡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나안의 곡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광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것이지요. 이 말은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 남았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은 우리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도 내일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여전히 광야에서 매일 주는 만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할례를 행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확신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뱉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지킨 후 혼자서 여리고 성을 살피면서 전략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여리고를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그 군대가 얼마나 정예 군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군대는 철병거로 고도에 훈련된 정예 군인들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녀자와 아이들도 포함된 오합지졸 민간인 출신 군인들이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민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종종 어떤 상황과 또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칼을 빼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를 공격할 시간이 그만큼 임박한 거예요. 근데 이 칼을 빼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군사령관이 싸움의 전쟁의 고수인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나운서들은요, 이 마이크를 잡는 모습만 봐도 아나운서 경력이 몇 년 차인지 찝어낼 수 있다고 해요. 여호수아도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첫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면은 상대방의 편이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군사령관이 누구의 편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 대적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내 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내 편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예상 밖의 답변을 해주십니다.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다. 이 말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누군가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너 편, 내 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내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고 나를 쫓을 때, 나를 뒤따를 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앞에 두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앞세우고 매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발의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며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이며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요, 이 새로운 세상과의 전쟁은요,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유형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 뒤를 뒤쫓아 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최고의 전략,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물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의 본질은요, 이 운전대를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트는 것도 있지만요, 더 근본적인 본질은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양지온누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부모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하고 그리고 삶에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기술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아닌지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아들, 딸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직장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표이사로 모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한 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격을 변화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가운데 세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매일 행하세요. 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매일 유월절을 경험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기억, 과거의 상처 다 내게서 이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신고 있는 발의 신발을 벗으세요. 운절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나안 여리고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또 양지 온누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